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던 12지파가 이제 각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각 분배받은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생겨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또 그 하나님을 버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신약에 보게 되면은 자녀에게 징계치 아니하면은 그 자녀는 사생자라, 버리운 자라. 그죠? 징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랑.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미워한대. 네? 그럼 아직 사랑하네요. 그래. 사랑을 안 하면 미워도 안 한대요. 미워도 안 한대. 그러니까 미움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체가 왜 사랑한다는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더라도 그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믿고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그렇죠? 어떠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죄, 그리고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반복이 쭉 반복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서의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온다, 내게 와요.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고 내가 받을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 체험도 없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체험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만날 때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은혜 받은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라고 은혜를 자랑하게 돼요. 근데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은혜를 자랑하는 건 좋은데 있잖아요. 받은 은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만큼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렸는지에 대한 간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 주신 은혜는 먼저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 내가 죽어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복을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이 깨달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증하는데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고 참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막 자랑을 하게 돼. 근데 어떤 분이 그럴 때 막 자랑을 하길래 이렇게 물어댑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구원 외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뭘 갚았소? 뭘 갚았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더래. 왜? 갚은 게 없어서. 받은 은혜는 많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받은 복을 많다고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 갚은 게 없는 거야. 뭐 갚은 게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순간마다 받기만 했어. 그 받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24장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바닷길이 열렸어요.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셔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게 될 때에 줄이질 않았어. 그 성경에 보게 되니까 신발이나 의복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해지긴 해졌죠.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신발이나 의복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 살면서.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군을 물리쳐 주시게 되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도 그 발에 신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게 돼요. 또 첫 번 싸움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칼 한 번도 다 안 써보고 성에 무너지게 되고 그 성에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게 돼요. 뭐 아간만 빼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뭐 애굽에 있을 땐 냅두더라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을 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소를 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내 가족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을 다 받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악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한 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버렸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좀 후대 넘어가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이방 여인들, 이방 왕비들 많이 그 아내로 드림을 인해서 그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들을 세우게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어디에 세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전 앞에다가 우상들을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다윗성 안에 솔로몬의 집이 있어요. 자기의 부인들을 다 재워야 되니까 집이 있어. 근데 그 집 안뜰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어요. 그것들은 넓은 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뜰 바깥뜰에다가 우상도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신전 맞은편에다가, 성전 맞은편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솔로몬이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내가 너를 버린다. 근데 너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이름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 때에 가서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은 남신과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그런데 바람을 폈어. 아니, 이혼한 거 아니요. 같이 살아. 집에 잘 들어와. 근데 바람을 폈어. 그러면 남편이 폈든지 부인이 폈든지 간에 바람 피움을 당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버렸네. 그죠? 아니, 집에 들어온다니까요? 선우상의 부부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사랑한다 그래. 밥도 먹고 가. 다 해. 왔다 갔다 해. 생활비도 줘. 다 해. 할 거 다 해. 근데 밖에 나가서 딴 여자는 바람을 피워. 그러면 집에 있는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게 돼? 할 거 다, 우리 할 거 다 하는데 난 괜찮아. 그래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 당신 내게 나를 버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니까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남신과 여신이요. 그 가나안 땅의 풍요신으로 오래전부터 그 땅에 있었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데 세상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게 더 중요해. 세상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죄의 원인은 바로 첫 번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알신과 아스다로 남신과 여신인데 풍요신이라고 했잖아요. 풍요가 욕심을 불러와요. 하나님을 인해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없었어요 원래가.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또 가축도 하지만 농사도 지어요.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얻고 가축을 통해 가지고 고기와 우유와 그 다음에 가죽을 얻어요. 털도 얻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풍요로워지게 되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은 곡식을 거두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여신을 섬기거든. 그걸 섬기니까 어떻게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곡식이 잘 된다 이거야. 그들의 말에 의한즉슨 자기들 섬긴 하나님 누구예요? 자기들 평생 동안 목축만 해왔어.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목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셔. 농사를 잘하는 건 바알신과 아스타로 여신을 잘하니까 그걸 섬겨야 돼.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목축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농사를 통해 잘 주시는 복을 주시는 바알과 이 아스타로 여신을 섬겨야 된다.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신을 더 선택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가 욕심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움이 좋아요. 근데 풍요로움이 만족함이 있던가요? 풍요로움이 만족함이 없어요.
늘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찾고 행복을 쌓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외부적인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지, 외부적인 것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만족함이 없어요. 1,000원 있으면요 10,000원 있고 싶고, 10,000원 있으면 100,000원 있고 싶고, 100,000원 있으면요 1,000,000원, 1,000,000원 있으면요 어떻게 더 모아볼까 이러고 가요. 그게 욕심이, 사람의 욕심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을 외부적인 복을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채우려 하잖아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도 내 마음에 안 채워진다니까요. 주신 복이 외부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복이 샘솟아 나와야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거해받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봤다. 근데 내가 뭐냐? 내 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내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굶주려도 기뻐하고, 어떤 대접을 잘 받아도 또 동일하게 기뻐하고, 어느 환경에서 나는 기쁨을 찾는 은혜를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이 외부의 모든 영향을 차단하고 그 내부에서 그 은혜가, 그 영향력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왔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외부 조건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풍요는요 욕심을 불러와요. 풍요는 욕심을 불러와요. 우리가 잘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죄 짓는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죄 짓는 문이. 자, 두 번째는요, 신앙교육의 부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버릴 사건이 자기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뀐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10절 말씀 위에 있는 건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같냐면요, 저희 세대, 제 세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리고 살았어. 잘 참고 살았어. 근데 죽었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알지 못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 못 되어서,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할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먼저는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누굴 말하게 되느냐?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가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즉 실천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응? 제가 뭐 그때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소극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잘 놀다가 뒤집어 엎드래. 소꿉장난을 소품도 있잖아. 그 뒤집어 엎드리는 거예요. 뭐 달려 야 니들 잘 놀다가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부부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뭘 봤어? 부부가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뭐 어떻게 싸워요? 살림을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 아이들 아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부놀이 하는 거예요. 얘는 아빠고 나는 그 아내예요. 근데 왜 그러냐? 아이고 부부싸움 해보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을 말로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집은 다 집 없는데.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부부싸움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정폭력이 보게 되면은 아이가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었어.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야 그러고 살았어. 그 자기 삶 마음속에 난 안 해야지 안 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살면서 그게 또 나와. 왜? 그렇게 배웠거든.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자, 어쨌든 부모가 그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 가르치는 자가 마음에 새겨야 돼. 행동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죠.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희들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은혜 받은 일, 또 은혜 되는 일이 있으면 아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더라, 이렇게 도우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간접 경험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다는 걸 그때 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도 직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르침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게 되느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인가가 아니고 인자를 베풀며 불순종하면 3세대까지 보호하리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지만은 배반하게 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불순종하게 되면 천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3, 4대면 끝나. 3, 4대면 가문이 끝난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될 자녀가 남아있지 않아. 근데 왜 천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그 자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대까지 준다 이거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3, 4대 딱 끝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받을 만한 자녀가 남아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3, 4대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게 되죠.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며 맹세하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진노하사 너희를 진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만약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너희를 멸절시킬까 하노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이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하지 않았어. 가르치지 않았어. 믿음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 이웃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니라.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리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렸고, 또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 너희들에게 멸절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도 맹세하시게 되죠.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너희의 얼굴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니라. 남겨두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멀리서 엉뚱한 데서 오질 않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오래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일이 없고, 또 죄를 아니죠.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안 가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발부동을 쳤지만은 교회는 다녔어. 그리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할게요.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거든.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가까운 데서 오더라고. 가장 가까운 데서. 또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와. 좋아하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희한하시더라고. 엉뚱한 곳에서 오게 되면 상관이 없을 터인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말 자나깨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시는 교훈.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하자. 내가 잘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 다음 세대가 내가 가진 믿음을 이어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총 갔어. 총 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숨을 꼴딱 넘어갈 때 마지막 그 순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그러면 눈을 감겠어요? 못 감겠어요? 못 감아요. 어떻게 감어? 내가 다시는 저들 뭔가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을 감냐고. 못 감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잘 가르치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나요. 꼴이 나. 근데 하나님 선택할 백성 언젠가 돌아오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고통 중에 돌아오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저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내가 가는 곳으로 이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